은혜 받으면 어려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합니다. 움직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새 팔을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셔도 진짜 은혜 받으면 어떤 삶의 폭풍우가 몰려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문제 앞에 침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름 성령 축제 우리가 9번 정도 집회를 가질 텐데 하나님 나에게 꼭 은혜 주시고 내 영혼에 터치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래서 내 심령 깊은 곳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가까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있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너무 멀찍이 내가 살고 여러분 거의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살면 지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롭고 여러분 공고하고 답답하고 내 영혼이 짓눌려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 내 영혼이 막 기뻐 춤을 춥니다. 막 기뻐서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 영혼이 가만히 있어도 덜썩덜썩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이 코스타 집회 같은 데 보면은 애들이 가만 안 앉아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여러분 영혼이 막 벌쩍벌쩍 뜁니다. 이렇게 뜁니다. 앉아 있는데도 여러분 덜썩덜썩 이렇게 덜썩덜썩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 오시면 가까이 오시면 어떻게 가까이 오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세요.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과 함께 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시고 말씀이 은혜로 나에게 다가올 때 주의 음성으로 딱 들려질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오는 것이고 말씀의 깨달음이 오신다는 건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것이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내 영혼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내 인생의 해결책이구나. 여러분 꼭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나서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하고 멀찍이 살면서 침체해가지고 여러분 세파에 다 떠내려가고 죄에 다 떠내려가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았어. 하나님 손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 생애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딱 맞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있지만 우리의 소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소원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내 소원입니다.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딱 맞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부흥의 불이 임하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이게 막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지금 강경에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면 이곳이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거예요. 진원지가. 여러분 이곳이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람을. 다윗을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사무엘도 잘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았습니까? 골짜기에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죄짓지 않고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짓지 않고 함부로 살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여러분, 다윗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다윗은 세상에 무명한 자였지만 하나님에게 유명한 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에게 유명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버지 양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유대민족 전체를 다 맡겨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맡겨준 겁니다. 목자가 되도록 다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내가 이 강경에서 내가 뭐하나, 내가 이 시골에서 뭐하나, 우리 청년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역사의 중심에 서는 겁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는 겁니다. 여기저기 비죽거리고 여러분 여기저기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주님을 만나면 되는, 주님을 만나면. 비록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 있더라도 그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이 그 한계를 돌파하는 겁니다. 돌파하는 겁니다. 딱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셔야, 주님을 만나셔야. 주님 만난 인생은 하나님이 아무 때나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 안 만나면 여러분 재미없습니다. 별로, 여러분 그 인생이 별로 재미없어요. 주님 안 만나고 그렇게 살면 시시하게 살다 끝납니다. 시시하게 삽니다. 죄 짓고 세상하고 여러분 짝하고 여러분 그런 순간적인 쾌락을 누릴지는 몰라도 그 인생이 시시합니다. 시시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어떨까요? 은혜 받으면 달라요. 오늘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전부 손가락질하는 여인입니다. 왜 손가락질합니까? 아니 뭐 남편 갈아치우기를 뭐 밥 먹듯 하는 거예요. 밥 먹듯. 여러분, 남편 갈아치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남편 갈아치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뉴스에 보면 남편을 그냥 완전히 갈아치웠는데 이게 뭐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6번이나 갈아치워. 6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6번이나 딱 갈아치웠습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딱 갈아치우는데, 여러분, 1호가 마음에 안 들어서 2호로 딱 갈아치웠습니다. 1호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3호, 4호, 5호, 6호, 7호 나지 않아요. 6호까지 갈아치웠는데 예수님 말씀이 6호가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남편. 얼마나 이 여인이 유능한지 다른 사람의 남편도 여러분 자기 남편으로 탁 그냥 이렇게 끌고 올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매력이 있고, 여러분 여인이 굉장히 유능하고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목말라요. 굉장히 목말랐어요. 인생이 굉장히 목말랐어요. 그 좋은 남편을 6번이나 갈아치웠지만 만족이 안 되고 목마른 겁니다. 목마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인을 딱 그렇게 만난 겁니다. 여인은 자기 인생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만 갈아치우면 자기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진단이 잘못된 거죠. 진단이 잘못된 겁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여인이 우물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물의 문제. 여인은 우물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물 좀 달라고, 그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물길로 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물길로 오면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거 말이야, 남편 잡아먹는 거, 저거 자꾸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자기를 똑바로 보지 않고.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침 저녁에 주로 물길로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물길로 가지 못하고, 여러분 대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전부 자는 그 시간에
여인이 물길로 오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이. 그래서, 야, 물길로만 오지 않으면 내 인생이 참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우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물의 문제. 우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에 물이 있어도, 여러분, 미네랄 워터가 나오는 그런 샘이 있어도, 이 여인은 목마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여러분께 접촉하고 관계하고 은혜 받아야지만이 그 영혼이 살게 돼 있는데, 여러분, 남편으로 그 영혼을 채우려고 해도 안 찹니다. 안 차요. 미네랄 워터 나오는 뭐 3다수, 뭐 4다수, 5다수 이런 거 마셔도 안 차는 거예요. 영혼이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 사회생활 하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퇴하시는 분들. 야,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합니다. 나이가 되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은퇴를 하고 나서 그 허무감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침체하고 이런 공고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완전히 침체합니다. 여러분, 삶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하나도 마음에 여러분 이게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하는 분들이 여러분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일할 때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그 세상적인 그 어떤 평판,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그냥 이 어떤 내 존재 의미를 찾고 거기서 여러분 그 일하면서 자기 존재 의미를 찾고 그것 위에 자리를 펴고 안정감을 누리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이 딱 없어지면서부터 방황하는 겁니다. 잘못 진단한 거죠. 인생을 잘못 진단하는 겁니다. 그 위에 자리 펴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일이 보람 있고 그 일이 만족을 주고 내 생활을 안정하게 만들어도 그런 일 위에 자리를 딱 펴고 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너무너무 모자라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근데 그거 붙들고 이것이 내 인생의 존재 의미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위에 자리를 펴고 내 영혼아 이제 안심해, 괜찮아. 여러분, 전성기를 누릴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모든 일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딱 왔을 때는 방황하는 거예요. 굉장히 방황하는 겁니다. 굉장히 방황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여러분 그런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많으세요. 이 목사님들이 여러분 열심히 목회 사역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일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여러분 그 교회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막 운다는 겁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님들도 저를 포함한 겁니다. 저도 포함되는 것이. 목사님들도 여러분 목회하는 그 일 위에 자리 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 막 들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교인들이 다 좋아하고 그래서 막 말씀 전하면 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거 뭐 내가 그 목회하는 일 위에 안정감을 누리고 그 위에 자리를 펴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 일이 딱 끝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완전히 침체하는 거예요. 침체하고 외롭고 막
기둥 뒤에 앉아 우는 겁니다. 기둥 뒤에 앉아 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목회할 때는 막 이름도 알고 막 이렇게 알아주고 그렇게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누구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외로운 거. 여러분, 목회하는 그 위에 자리를 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자리를 펴면. 목회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 않아요. 거기에 자리 펴고 거기에 여러분 만족을 누리려고 달려들 때 목마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목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육신이 건강할 때 활기찹니다. 막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충만하고 활기찬 삶을 삽니다. 근데 갑자기 건강을 딱 잃게 되면 방황합니다. 방황해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저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막 영혼이 방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건강해야 되지만 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인생에는 이 병이 찾아와요. 믿음 좋은 사람이면 병이 안 찾아올까요?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설교 중에도 언급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 스펄전 같은 사람 통풍으로 고통받아요. 통풍으로 50몇 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로이드 존조 같은 목사님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경건하고 여러분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여러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지금까지 목사님들의 목사님, 로이드 존조 목사님, 목사님들의 목사님, 이분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대장암으로 고통하시고 병이 찾아옵니다. 병이 다 찾아와요. 모든 사람에게 병이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결국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건강해야 되지만 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니까 이제 그 위에 내가 자리를 펴고 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나 괜찮아. 난 병 안 걸렸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 위에 자리 펴고 앉으면 망합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병이 딱 찾아오는 순간에 완전히 절망하는 겁니다. 폭풍과 삶의 폭풍 앞에서 완전히 절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집체 가운데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리를 잘못 편 겁니다. 자리를. 내 건강한 그 삶의 자리를 펴고 나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 나 건강검진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대. 괜찮아. 나는 나 괜찮아. 나 이제 살았어. 여러분, 그렇게 자리 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 펴면 안 되는 겁니다. 병이 찾아오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완전히 침체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자리를 펼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위에 자리를 펴고 우리 하나님 위에 자리를 펴고 거기에 우리의 다리를 버티고 거기 우리가 있어야지. 여러분, 내가 모아놓은 것 위에, 내가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 어떤 일 위에, 내가 다른 사람처럼 아프지 않고 건강한 그런 것 위에 여러분 우리 자리를 펴면 침체하고 망하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여러분 만족이 없는 겁니다. 남들이. 만족이 없어요. 하나도 만족이 없고 공고합니다. 컬컬합니다. 메마릅니다.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를 펴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 위에, 그 공여 위에 자리를 딱 펴야지 여러분 질병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모든 일을 다 내려놔 직장을 잃어버리고 은퇴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 그런 때가 오더라도 침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리를 딱 펴고 주님이 하신 그 일 위에, 그 공영 위에 내가 서 있는 그 사람은 질병이 찾아와도 병원에서 의사가 암입니다. 이제 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은퇴하고 홀로 있어도
그 폭풍우를 여러분 이겨내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 목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목마르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자리를 펴고 있나 지금 잘 자신을 점검하시고 우리 주님 위에 자리를 펴시고 주님이 하신 그 공여 위에 자리를 펴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 지성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책도 막 봅니다. 아주 책 보고 굉장히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활발한. 저도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 책 위에 자리 펴지 마. 너 책 못 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못 읽을 때가. 책을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럴 때. 책을 보면서 좋은 책을 보면서 막 내 영혼에 양식을 얻고 여러분 굉장히 내 영혼이 막 활기를 찾고 어떤 지성적인 이 활동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딱 되면 여러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혼미한 그런 때가 와요. 읽어도 이 기억이 잘 안 되는 때가 옵니다. 총기를 잃어버린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책을 읽을 수 없는 그럴 때가 오면은 내가 여러분 내 지성을 믿고 내가 책을 잘 보는 것 위에 내가 자리를 펴고 나는 괜찮아. 굉장히 난 지성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목마른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목마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금방 읽어도 기억이 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책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서 사람도 다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사람들이 점점 나를 잊어버리고 이제 별로 찾아오지도 않고 나는 내 몸으로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안 오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책도 못 읽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어디 위에 내가 지금 서 있나 어디 위에 자리를 펴고 있나 우리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면밀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 생각하고 남편 위에 자꾸 자리를 펴라고 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만족이 안 돼요. 저 물이 있으면 좋겠다. 물이 집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 우물 위에 자리를 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계속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나는 주님 위에 자리를 펴고 정말 주님이 하신 일 위에 내가 자리를 나는 펴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주님 정말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내가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히 만족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내가 안전해집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하시면서 주님 위에 설 때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것이 동합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복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목마르고 삶의 폭풍 앞에 벌벌 떨고 어떤 하지 못하고 내가 했던 그 계획이 이것이 복이 되어질 때에 낙심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여러분 그런 목마르고 그 갈증이 있고 메마른 그런 인생에서 전부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서 내 심령 깊은 곳에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복을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거 경험하지 못하고 이걸 무슨 동화로 생각하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로 생각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수박 겉핥기 하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 그냥 껍데기 먹고 이게 뭐 예수 믿는 거지. 여러분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껍데기로 사는 겁니다. 껍데기로. 알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침체하고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완전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의 차이가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 내가 교회 오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오는 것으로 차이 내면 안 돼. 교회 오는 것으로. 여러분 성경 들고 다니는 것으로 차이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오랫동안 내가 교회 다녔는데 그거로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를 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야 됩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차이가 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 위에 내가 자리를 펴고 있느냐 이것으로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차이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러분 내가 모아놓은 것 위에 자리를 펴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 평판 위에 자리를 펴고 내가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뭐 건강 아프지 않다고 그런 것 위에 자리를 펴고 내가 지성적인 활동에 자리를 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위기가 오고 삶의 폭풍이 몰려올 때 완전히 침체하고 꺾여서 절망하는 겁니다. 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압도하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 생수의 강이 흐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삶이 그냥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동화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내 삶에 이 실제로 경험하는 이 체험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것 먼저 이것이 경험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가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필요가 뭐냐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필요가 뭐냐 이걸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영혼의 궁극적인 안식, 내 영혼의 궁극적인 안식입니다. 궁극적인 안식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진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필요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필요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앵카를 딱 박아놓은 거예요. 주님에게. 여러분 그 앵카란 닻이라는 거예요. 앵카야. 앵카를 여러분 바닥에 딱 박아놓은 배는 여러분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떠내려 가지 않습니다. 앵카 있는 배는 떠내려 가지 않아요. 주님에게 내 영혼의 닻을 딱 내려놓은 사람, 영혼의 닻을 내려놓은 사람,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위에 자리를 펴고 주님이 하신 일, 그 공유를 의지하고 사는 그 앵카를 내린 겁니다. 주님의 앵카를 딱 내린 거예요. 닻을 내린 겁니다. 바로 그 관계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집안의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때문에 불만이 많았어요. 불평이 많았습니다. 우물 때문에 물 길는 것 때문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여인이 자기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란 겁니다. 그래서 남편 때문에 불만을 터뜨리고 우물 때문에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진짜 내 영혼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뭐가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정말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진행되지 않고 딱 멈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내 영혼이. 일이 안 일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이 진행되지 않고 멈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안 일어나고 갖고 싶은 것을 가져도 그 일이 진행되지 않고 멈추어도 여러분,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계속해서 갈증을 누리고 여러분, 그 영혼이 계속해서 방황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필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의 필요 때문에. 영혼의 필요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신의 영혼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복음의 이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대단하게 보여도 내 영혼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멋지게 보여도 내 영혼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달려드는 자들마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뭡니까, 여러분? 여인이 갖고 있는 남편이나 우물이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시도하는 그런 모든 일들, 갖기를 원하는 것, 전부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남편, 우물,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채워진다 해도 목말라요. 계속 목마르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여러분 지적인 활동을 하고 가족이나 대인관계, 인간관계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영혼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지. 목마른 것입니다.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겁니다. 잠시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만족을 주는 것을 마시고 사람들이 야 괜찮은데 야 이거 좋아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그것으로 계속 목말라 네 영혼이 계속해서 만족을 누릴 수 없어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야.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전부가 그런 겁니다. 세상에 주는 전부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턱없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통하는 겁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지성적인 활동하는 철학, 사상 연구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음악과 문학 마찬가지입니다. 예술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거친 마음을 좀 만져주지만 우리 존재 전체를 다루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무 모자라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뭐 전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적인 지성의 파트가 있는가 하면 정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적인 만족 몇 가지를 누린다고 해서 그 전인이 만족할까요? 안 됩니다, 이게. 모자라요, 모자라요. 더 갈증이 나고 줄이고 배고픈 것입니다. 어떤 감성적인 어떤 만족이 있다고 해서 이게 될까요? 너무 어디가 뭐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고통하는 것이죠. 더 자극적인 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영혼에 너무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이 우주보다 큽니다. 우리 영혼이 세상보다 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달려들면 자리를 펴면 갈증이 오는 겁니다. 갈증이 오고 불행하고 이 수가성 여인처럼 불평이 터져 나오고 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담을 쌓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 세상보다 큰 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하고 교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교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이 터치가 일어나, 하나님하고 교제가 있고 하나님하고 여러분 그런 친교가 없으면, 여러분 없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친교가 일어나고 있나, 지금 하나님하고. 너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닌가. 너무너무 멀리 계시고 나는 내 삶에 바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자리 펴려고 그러고 하고 있는 일 위에 내가 자리를 펴려고 그러고 내 건강 위에 자리를 펴고 살려고 하면 고통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영혼이 고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오늘부터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친교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자 있어도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혼자 있어도 외로운 것이 아니고 충만한 겁니다. 다윗처럼 골짜기에 있어도, 정상에 있다가 완전히 골짜기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교가 일어난 그 사람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도 여러분 의사의 말에 권세를 두지 않아요. 내 생명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어도 이 폭풍에 떠들려 가지 않습니다. 떠들려 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내 영혼에 여러분 터치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친교가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4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그가 생수를 주었을 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반드시 생수를 마시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은 다름 아닌 이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을 전부 몸에 다 이렇게 담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좋은 모든 것을 전부 짊어지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전에는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좋은 것,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런 것 전부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전부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부가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나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시냐? 내가 주인이냐? 여러분이 한번 깊이 정직하게 자기를 살피셔야 돼.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 되시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신다면 예수님이 짊어지고 오신 모든 하늘에 부여한 모든 것이 내 영혼에 만족을 주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인 되고 예수님 제쳐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기질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해버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이 선물 전부 내 편이 치는 겁니다. 다 목마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나를 굴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나를 거꾸로 뜨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왜 자꾸 주인 되려고 하냐, 네가 지금? 왜 자꾸 주인 되려고 하나? 엎드려라, 엎드려. 완전히 굴복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 되심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움직여지고 내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그래서 하늘의 모든 부유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 부어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부어지는 겁니다. 그때 전부 짊어지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 여러분 그 선물이 전부 내게 되는 거예요. 다 내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러면 계속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이 없으니까 이게 계속 모자라고 걸걸하고 내 영혼이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딱 오시면 전부 짊어지고 오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의 생기와 활력과 여러분 이게 신선한 그 복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전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흔들려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다 내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모든 부유한 것을 다 짊어지시고 제가 전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어도 골짜기에 있어도 정상에 있다가 바닥에 내려와도 열심히 일하고 사람의 박수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내가 은퇴해도 여러분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터져서 넘쳐나는 이 생수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찾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피로를 아뢰드려 주여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터뜨리시면서 주님 내가 목마르니까 내 심령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셨어. 주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자리를 펴고 앉았던 것 다 거두게 하시고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 위에 내가 자리를 펴는 자가 되었어.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려도 내가 은퇴해도 내 가족이 떠나도 내가 홀로 남아도 주님 나이가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오늘 그냥 가면 안 돼. 그냥 가면 안 돼. 부르짖으면서 주님 필요합니다. 이 생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 생수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침체하고 공부하고 재미없고 시시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시한 인생을 살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떠내려가면서 시시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거슬러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생수의 강이 터져 넘쳐나면서 하나님의 그 부유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잘 아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